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함께 또 찬양으로 먼저 예배 드리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한 가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기억했으면 좋겠냐면 우리를 향하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항상 역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경 탐사와 그리고 우리가 기도드릴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성령님 계십니다. 그 성령님의 그 사랑을 지금 내가 삶에서 혹시 누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내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또 오늘 이 허락하신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또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또 이 자리 가운데 언제나 내 주님을 믿는 그 자들에게 언제나 임재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성령님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 그 십자가의 길 참으로 고난이 많고 주님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일들을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전해졌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충분히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사귐에 나를 초대해 주신 주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는 이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번 더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밤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밤이 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우리 한 번 더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의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은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의와 기쁨을 주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생각해보며 내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 선택의 순간 가운데 내가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매일 생각을 해보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안에 여전히 주님 앞에 보이기 어렵고 누구에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을 내가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매일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 그 걸어가셨던 길은 주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내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내 삶에 많은 많은 유혹들과 그 선택들 가운데 여전히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여전히 선택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 살기를,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 고백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마음들을 주님 나에게 부어주시고 우리 중등부 지체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네, 권호경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미련하고 교만한 우리들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품으시며 하나님 일주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선물인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의 끝이 멸망이고 그것의 끝이 죽음임을 하나님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멈춰서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생각하며 묵상하며 그 뜻대로 나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거룩히 살아갈 하나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저 남의 일이 아니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 삶에 내 삶을 구하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전사님 붙들어 주시사 말씀의 능력에 덧입혀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대원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모든 거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며 온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전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주님께 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 내어드리는 이런 귀한 손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작지만 마음을 담아 정성껏 예물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마음을 기뻐 받아주실 때 우리 마음에도 풍족함이 있게 하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풍요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되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지는 것마다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님께서 뜻대로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딱 한 절만 읽으면 되니까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9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이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다음 주 주일이 여러분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이 부활주일의 전 주일인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나요? 그렇죠. 고난주일인데 사실 이 주간을 따지면 고난주간이 맞아요. 근데 주2를 따지면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은 오늘 이 종려주일은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고난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때를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를 주로 이 종려주일 때는 본문으로 다루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주간 내일부터 계속해서 진행되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주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함께 묵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좀 뻔뻔하다, 이 사람 진짜 뻔뻔하다, 어떻게 하면 저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나요? 아마 있으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내 주위에 되게 뻔뻔한 사람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도 최근에 뻔뻔한 사람이 누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다가 좀 특별한 일을 전도사님이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한 2, 3주 전쯤에 전도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전도사님이 운전을 하는 중에 이제 교통사고가 났었단 말이죠.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차끼리 이제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나면 한쪽에다가 차를 대고 내려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죠. 뭐 다친 데는 없냐, 뭐 서로의 차가 얼마나 손상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전도사님이 차를 이제 한쪽에다 세우고 그 상대방도 한쪽에다 세워서 같이 얘기를 했어요. 뭐 다친 데는 없냐. 그래서 차가 어디가 좀 손상이 됐는지 서로 보고 확인하고 하면서 이제 좀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이게 원래 교통사고가 나면 보통 이제 보험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보험이랑 이렇게 껴가지고 뭐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데 그분이 딱 전도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니라 그쪽 잘못이라 뭐 하시는데 그쪽이 근데 불리하실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 짧은 순간에 머리를 막 굴렸어요. 이게 과연 내 잘못일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이 더 큰가? 이게 과연 누구 잘못인가? 이거를 하기에 머리 굴리다가 전도사님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거는 내 잘못일 수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려서 제가 그분한테 이거는 제 잘못은 아닌 것 같으니 이 일을 처리를 합시다라고 해서 일을 처리를 해서 결국에는 그분의 잘못으로 인정이 돼서 일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때는 전도사님 사고도 나니까 정신도 없고 해서 그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 내 잘못인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돌아와서 다시 이제 사고 난 영상 보고 막 하는데 어떻게 그 상황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데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그 사람도 되게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내가 저 사람만큼 뻔뻔하지는 않다. 그래도 내가 양심은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쩌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가 뻔뻔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 이 세 가지 그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전 선생님 앞에 보기 쉽게 준비를 해놨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본디오 빌라도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 어디서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우리가 맨날 외우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그 본디오 빌라도인데요.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를 우리가 맨날 입으로 외우기는 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계속해서 이 신약성경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 이 신약성경 때는 이 이스라엘이 어떤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고 했죠? 그렇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지역을 하나하나 다 세세하게 그 정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 이 유대 지역만 다스릴 수 있는 사람 하나를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세운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그럼 누구예요? 황제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황제가 자기를 세웠으니까. 그래서 이 황제한테 잘 보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황제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우상의 형상, 막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사람의 동상, 형상, 막 이런 그림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 숭배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에게 황제의 이름을 좀 널리 알려보고자 큰 마음을 먹고 내가 좀 품어봐야겠다. 내가 좀 큰일 하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황제의 동상을 막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곳에다 막 세우고 황제의 형상이 막 새겨진 어떤 물품들을 막 뿌리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좋겠어요? 싫겠어요? 그럼요. 싫죠. 완전 그냥 죽일 놈이죠. 본디오 빌라도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여론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품는 마음이 굉장히 좋지가 않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격한 좀 몸으로 반응으로 격하게 반응해서 좀 시위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출을 했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이 또 그 시위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람을 막 죽이고 군대를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막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을 대했었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유대인들과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마음에 들지 않아 하는 걸 아니까 이 사람들이 언제든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언제든 시위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태였죠.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유대인들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벼르다가 예수님을 잡아서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면 본디오 빌라도 그 칸에 보면 사형 집행권이라는 말이 있죠. 본디오 빌라도가 이 유대 지역에서 일어난 어떤 범죄자를 보면서 이 사람을 사형할까 말까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따르고 인정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데려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데 당신이 처분해 주십시오. 이 사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니까 당신이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데리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죄목으로 이 사람들한테 끌려갔는지 아시나요? 그렇죠. 유대인의 왕인데 조금 더 구체화해 본다면 어떤 죄목이 뭐였냐면 신성모독죄였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게 왜 신성모독이었냐면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성모독이었냐면, 자,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많이 말해요? 아니면 적게 말해요? 그렇죠. 많이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너무 신성한 단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함부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또 기록이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종이에, 여러분 지금 주보에 설교 적잖아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주보에 설교를 적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목욕을 하고 와요. 목욕을 해서 몸을 깨끗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쓰고 만약에 5초 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또 써야 된다 하면 이 유대인들은요 또 가서 목욕을 하고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신성한 존재였어요. 이렇게 신성한 존재인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가 그 신성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그분 자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믿었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이 혹시 살았던 지역이 어딘지 알아요?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동네에서 자랐는데, 그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그냥 시골, 그냥 촌동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가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시골 촌동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우리 복음서에도 계속 보면서 나오지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이런 반응을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촌동네에서 자란 되게 누추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우리 민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내가 너네들의 왕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잡아다가 넘겼어요.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이제 잡아다가 넘겨줬죠. 그럼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면서 뭘 해야 돼요? 판단해야겠죠. 이 사람이 정말로 죄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판단해야겠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님이 1대1로 딱 마주하고 섭니다.
딱 마주하고 서서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질문들을 물어봐요. 저 사람이 너가 죄가 있다고 하는데 너가 정말 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 속에서 본디오 빌라도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 잘못 없는데? 이 사람 잘못 없는데 왜 여기로 왔지? 라고 하는 거를 깨달았던 거죠.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와 예수님이 서로 알아가는 그 시간에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1대1의 관계 속에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또 다른 방법으로 지금 너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은 죄가 없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사건이 한 번 더 등장을 하는데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PPT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이게 누가 말하는 거냐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 본디오 빌라도의 아내가 자고 있을 적에 꿈을 꿨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저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를 꿈속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당신 앞에 서 있는 저 사람, 신성 모독죄로 잡혀온 저 예수라는 사람 아무런 죄가 없으니까 저 사람에게 아무런 짓도 하지 마세요라고 본디오 빌라도 아내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쯤 되면 어떻겠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없을 수가 없죠. 무조건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줬을까요? 넘겨주지 못했을까요? 그렇죠. 넘겨줬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왜 죄가 없는 걸 알았는데 십자가에 넘겨줬을까요? 오, 그렇죠. 정답. 맞아요. 반란을 일으킬까봐 일부러 넘겨준 거예요. 오늘 2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그 본문에 봐도 나와 있듯이 도리어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겨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랑 평소에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확신에 가득 차서 지금 눈이 돌아가 있는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사람들한테 넘기지 않으면 이 유대인들이 또 반란을 일으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는 불안하죠.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서 자꾸 어떤 다른 민족이 반란을 일으키고 하면 자신이 능력이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없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고 자기를 믿고 세워준 로마의 황제에게도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이겠죠. 로마의 황제에게도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자신의 지위가 위태로울까봐, 자신의 명예가 위태로울까봐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도 깨달았고 본인의 아내도 깨달아서 본인의 아내도 자기한테 얘기를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인데요. 오늘 본문 24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자, 빌라도가 뭘 했다고 하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물에서 손을 씻었어요.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무죄하니 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물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나 이 근방 모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앞에서 손을 씻는 이 행위는 나는 죄가 없습니다를 말하는 행위였어요.
그래서 즉 본디오 빌라도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걸 나도 알았고 내 아내도 나한테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았지만 니네가 이 양반을 안 넘겨주면 난리를 칠 것 같으니 내가 넘겨주겠다. 그러면 나는 죄가 없는 거야 라고 지금 사람들 앞에서 알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혹시나 이 일이 잘못되면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희한테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본디오 빌라도는 죄가 없을까요? 빌라도는 정말로 죄가 없을까요? 그 사람이 손을 씻었던 것처럼 결백하는 것처럼 나는 죄가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결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죄가 없었을까요? 전도사님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대학교는 한 교시당 한 수업이 수업 시간이 3시간이에요. 3시간인데 3시간 중에 중간중간에 교수님들이 한 번씩 쉬는 시간을 주세요. 한번 잠깐 이제 어느 정도 수업했으니까 잠깐 화장실도 다녀오고 물도 마시고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친구하고 이렇게 같이 듣다가 친구는 이제 화장실을 가고 전도사님 혼자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좀 앞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앞쪽에 앉아서 수업한 거 이제 끝나고 좀 쉬려고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하면서 좀 만지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수님이 이렇게 학교랑 똑같이 이렇게 앞에 보면 이렇게 단이 있어요, 높게. 그래서 이렇게 싹 하면서 전도사님이 딱 여기쯤 앉아 있어요. 이렇게 싹 보더니 저한테 저를 딱 보더니 출석부를 한번 싹 봐요. 출석부 한번 보더니 고재호 학생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맞는데요? 나한테 말을 왜 걸지? 그래서 네 맞는데요? 이랬더니 교수님이 전도사 목사하는 거 힘든데 그거 함부로 할 거 아닌데 왜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이 사람이 내가 이거를 왜 하는지 내가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대뜸 나한테 와가지고 그거 힘든데 왜 했어? 그거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기분이 상해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힘든 거 다 알고 하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교수님인데 또 교회에서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힘든 거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자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교수님 수업하는 거 보면서 항상 느꼈는데 되게 학교에 대한 비판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수업을 저분이 목사님이 맞나? 저분 이게 저래도 되는 거 맞나? 저분 잘리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던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상해서 힘든 거 다 알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갑자기 저한테 자기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대요. 굉장히 작은 교회에서 목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자기 설교를 들으러 온 성도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내가 십자가를 말할 때 나에게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면, 내가 십자가를 말할 때 아무런 감동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이 교회를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한대요. 갑자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TMI인데? 아무도 안 물어봤어. 그래서 이게 왜 얘기하는 걸까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러고 다시 수업을 시작하고 그냥 그 수업이 끝이 났어요. 근데 이게 기분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게 5년 전이거든요. 5년 전인데 아직도 그 교수님 성함을 제가 몰라요. 성함을 모르는데 아직도 그 교수님 얼굴하고 그 교수님이 그때 입었던 옷이랑 그 강의실이 어디였는지랑 그때 날씨가 다 기억날 정도로 그 말이 너무 생생하게 전도사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보면 어떤 걸 느끼나요? 교회 건물에 보면 되게 높게, 우리 성천교회도 되게 높게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 무엇을 느끼나요? 여러분은 감동을 느끼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나요? 아니면 무미건조함을 느끼나요? 누군가는 이미 너무 익숙해서, 십자가라는 게 너무 익숙해서 아무것도 못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직 믿지 못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나 같은 이 쓰레기를 위해서 죽었구나 라고 하는 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감동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우리는 그러한 감동을 느끼지 못할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결국에는 십자가에 넘겨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는 고난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것 별로 힘들지 않았을 거야. 별로 아프지 않았을 거야 라고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은 오늘 굉장히 예수님이 어떠한 고통을 당했었는지 상세하게 묘사하려고 했었지만 사실 그 과정이 생각보다 말에 담기도 듣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잔인하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루지 않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지게 고난을 당했던 이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무미건조함을 갖는 이유,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놀라움도 경험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빌라도와 다른 게 없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근데 나 때문은 아니야.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뻔뻔함,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 뻔뻔함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기 전에는 우리가 그때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앞으로 태어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면,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아주 뻔뻔함을 가지고 있죠. 마치 빌라도처럼 입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랑은 상관이 없어. 내 죄랑 예수님이 죽은 거랑 상관은 없어 라고 생각을 하죠. 결국에 빌라도는 죄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뻔뻔함이 죄가 되었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런 뻔뻔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이 빌라도의 뻔뻔함과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뻔뻔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못 박았으면서 나는 못 박지 않았다. 내가 못 박았으면서 내 옆에 있는 나보다 못난 애는 못 박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뻔뻔함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기도합시다. 고대 자료에 의하면 십자가는 그때 당시에 존재했던 사형 제도 중에 가장 잔인한 사형 제도였다고 합니다. 사람을 단번에 죽이는 게 아니라 심장이 터져 죽을 때까지 기다릴 만큼 십자가는 사람의 피를 말리면서 죽여가는 그런 사형 제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 고통스럽지 않았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느꼈던 그 고통만큼 다른 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갈 때 느꼈던 그 고통을 예수님도 똑같이 다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혹은 같은 교회 다니면서 쟤는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사람들이야. 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는 사람들이야.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뻔뻔함 때문에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그 모진 고난과 수모를 다 겪으셨다는 것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도 기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뻔뻔함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실 잘 안 믿어집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죽었다는 게 안 믿어집니다. 내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게 잘 안 믿어집니다. 주님, 그런데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알게 해서 내가 그 십자가를 느낌으로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의 뻔뻔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거기 있던 유대인들도, 거기 있던 본디오 빌라도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자신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린 십자가를 보면서 최근에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사랑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근에 몸이 건조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주님,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주님, 우리가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책이 아니라 사랑으로 십자가가 다가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바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혹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본디오 빌라도처럼 손을 씻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주님,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유대인들도 모두 스스로는 죄가 없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죄까지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과 그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내가 죄책감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가운데, 월요일부터 다가오는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 가운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총무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와, 오, 헤어스타일. 멋져진데요? 왜? 왜 예쁜데 왜? 아이고 이런.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다들 표정이 왜 다들 오늘 역시 고난 주간이라 예수님의 고난을 이 몸으로 느끼고 있는 저. 예, 꿈꾸고 계시나요? 깨우세요. 성경 탐사 4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요거 다 받으셨죠? 네, 요것도 이제 4월 또 힘껏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우리 전우사님이 정말 너희들을 배려하고 또 배려하셔서 한 장씩 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찡얼거리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말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사님께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 주간. 예수님이 왜 고난 받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나 때문인 거는데 나는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 하면서 그냥 행복하게 그냥 나는 재밌게 살고 이런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 나의 죄와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따 반별 모임 때 이제 선생님들이랑 저거를 하게 될 텐데 칸이
몇 칸이 16칸이죠? 칸이 보이죠? 그래서 요 칸에다가 선생님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내가 요런 거는 제가 실천해 볼게요라고 하는 것들을 적어 볼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네 칸에는 큰 주제, 뭐 예를 들면 기도, 막 말씀, 뭐 이런 거, 아니면은 뭐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니면 뭐 해야 할 것, 아니면 친구 관계, 뭐 이런 것들을 적고 그것에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 실천 사항을 3개씩 적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생각해 보셔서 이거는 제가 꼭 지킬게요 하는 것들을 적어 보는데, 근데 너무 많아요. 이걸 어떻게 다 지켜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씩, 하나나 2개씩, 그래서 정해서 요거는 제가 꼭 지킬게요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한번 해봐 주세요. 여기서 개인적으로 하는 거 아니고 반에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우리 벽에다가 붙여놓고 같이 좀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별 모임은 오늘은 공과 공문 없고 요거 만드는 걸로 실천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부터 특세 있는 거 아시죠? 특세 있는 거 아시죠? 특세요. 너무 뭔가요? 특세가 뭔지 아나요? 예, 맞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고난 주간을 통해서 고난 주간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을 갖고자, 네, 요거 이제 뜨네요.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네, 고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5시, 새벽 5시인데 전 너무 멀어서 못 와요 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켜고, 유튜브 성천교회를 그 유튜브를 켜서 예배 새벽 기도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증샷 남겨주세요. 인증샷 남겨주세요. 네네. 어디에 붙여? 그거 붙이든지, 그거 붙여도 되고요. 그거 못 붙이는 친구들은 인증샷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기라는 이유는 있겠지요? 네, 반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